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은 몇 개 민족이었습니까? 단 하나의 민족이었고 그들은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장 큰 두 가지 근거는,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입니다. 할례. 현재는 할례를 우리는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간의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할례의 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삶으로 실천할 때마다, 야, 우린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태인들의 뇌리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머릿속에 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00년 동안 이런 세계관은 계속 이어졌고, 지금은 몇 년 동안 이어진 겁니까? 3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할례와 율법을 완성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셨죠.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우리가 지난주 어제 그저께가 우리 성탄절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린다든가 예배를 안 드린다든가 하지 않았어요. 늘 성전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 이들이 율법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도 지켰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뭐도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1400년 동안 살아온 것이고, 굳이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전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막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는 않죠. 이전과는 다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해오던 것들은 여전히 해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자 이제 뻗어 나갔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해서 선교사로 금식하여 기도해서 파송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뭐 한 거예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 안 지킵니다. 이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할례와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1400년 동안 가져왔던 생각인데, 이제 이방인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할례도 안 받고 그렇게 율법도 안 따르고, 예를 들자면 고기를, 무슨 고기를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역겨운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아니, 돼지고기를 먹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정하다는 음식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으로만 그들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리새파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더욱 심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왔대요? 이스라엘,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너희가 누구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로 공격해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죠? 교리적인 어떤 공격,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왔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안 따라서 살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1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전통이 있었고, 이걸로 뭐 물리학에서 얘기한다면 관성인 거죠. 관성, 그죠?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막 달리다 보면 멈추면 딱 멈춰지지 않죠. 계속 가야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적 법칙도 그렇듯이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역시 계속 해오던 게 있는데 이걸 멈추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려면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몇 박자가 맞는 거예요? 3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을 벗어나면 불편하니까 그놈의 이 관성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그 율법을 그것도 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해서 이방인들을 다시금 그 율법에 가두려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말 같죠, 그죠?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신약의 예수님도 지키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통합적이고 되게 그럴싸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복음을 완전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으로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도 들어가야 한다. 나의 열심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 하는 거냐면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00%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100%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충족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할례 또 뭐 율법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고, 이것은 마치 잡초처럼 독버섯처럼 교회에 침투하고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전 교회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가르친 건 오직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들, 구브로섬에 있는 교회,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더베에 있는 교회, 그럼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이런 오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도 있고 교회의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레아에서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부르는데요. 이게 몇 년도에 있는 사건이냐면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49년.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언제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게 49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2년, 또 2차 전도 여행은 뒤로 2, 3년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참으로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무후무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이런 수많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이제 베니게도 거치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도 거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이야기를 전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게 되고 이제 어디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수많은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부흥된 이야기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기뻐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마땅한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중에 어떤 바리새파인 아주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해야 한다?
반드시 율법을, 모세가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야 한다?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변론이 오고 갑니다. 이제 간단한 거죠.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냐라고 하는 변론이 어디에서도,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갈라져서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1400년 동안. 그런데 1400년 동안 살아온 공동체에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로 와서 좋은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부정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 갈등들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 리더십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여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은 이제 몇 년이라고 했죠? 이 회의 지금 열리고 있는 게 몇 년이죠? 서기 49년입니다. AD 49년에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49년인데 이 약 10여 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벌써 몇 년이 지난 후냐면 최소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다. 복음을 증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내가 선택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깨끗이 하셨다. 그들을 우리와 뭐 하지 않으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이 성령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깨끗이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변론의 결론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세계를 주셨는데 어찌해서 우리도,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을 이들한테 메우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선민이라고, 할례 받고 율법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나는 믿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뭐를 얻었겠어요? 수제자이고 교회 리더십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변론 후에 두 사람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는 회중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게 리더의 권위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이 바른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청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곱씹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최고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며 무릎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마 야고보가 말을 할 때, 그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위축됐을까요? 바로 바리새파 할레파 사람들이 위축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제자가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드니까 좀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얘기해요? 야고보가 얘기하니까 할레파 사람들이 좀 어깨를 들썩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 야고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더 권위도 있는데 분명 야고보는 뭐라고 할 거다?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 누구 나왔습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므온이 시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 그거 쭉 이제 얘기한 겁니다. 고넬료가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차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동일하냐면 15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베드로 개인이 은혜 받고 혼자 성령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누가 얘기한 거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16절 17절인데 이거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모스가 예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을 다시 짓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성전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법궤를 넣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늘 찬양하고 늘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누가 성전을 만들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이 무엇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늘 예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그 장막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유 중 하나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다윗의 장막은 이제 뭐 합니까? 없어지게 됐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가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모스의 말을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저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누구에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아모스에서는 저기 열방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인 어디 백성도, 에돔 백성도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확장해서 이제 온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18절 보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도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음행 또 한 가지, 동물을 피채 먹지 마는 것, 이거는 사실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이것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거나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오직 구원은 뭘로만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 역시 이 베드로의 입장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 많은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론이 났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이신칭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가 확증되는 회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100% 충분하다라는 중요한 진리, 교리의 확정이 되는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의가, 여러분, 이 중요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까지 친다면 이 네 명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00년 동안 지켜온 그 그림자,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할례와 율법, 이것이 비본질적인 거고 그림자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네 명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천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빌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를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게, 한 사람이라도 뭐하면, 다른 얘기하면 여기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심령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대면했고, 이 문제를 대면했을 때 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순간에 확정하였고, 이 확정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만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또 누구에게도 보내는 편지예요? 유대인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아, 선택받았다고 그거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와 이방인과 다 뭐하다? 동일하다.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은 오직 뭐가 되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100% 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예배 안 합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이걸 모릅니까? 이거 이렇게 모르고 이거 안 하면 당신들 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배가 안 중요하고 기도가 안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죠.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가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선교, 섬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선교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고 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런데 잘못된 신학자들은 이걸 뭐예요?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구원 못 받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명확한 진리를 이들이 이렇게 세워가는 데는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모여서 오직 뭐를 붙드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 구역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어떤 소속된 부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느냐?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이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게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건 뭐 해도 돼요? 우리가 양보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건 꼭 붙들어야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때로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함께 합력해서 본질인 진리인 복음 위에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 세대에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예루살렘 회의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전통인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합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